오늘 본문 19장은 다윗이 아들 압살론과의 권력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왕궁을 벗어나서 피난길에 올랐다가 다시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것이 19장과 20장의 내용입니다. 압살론과의 압살론의 암투에서 15장부터 다윗이 자식 압살론을 피해서 다윗성에서 나와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오르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까지 피난길을 가게 됩니다. 그게 15장, 16장,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마하나임까지 피난 갈 때 일어났던 일이 15장, 16장, 17장에 이르러서 마하나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압살론이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윗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는 것은 다윗이 다윗성에서 압살론의 공격을 막지 못했으므로 피난 온 것이 아니라 자식과의 싸움을 피하고 다윗이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살려준 것처럼 누구도 살리고 싶었냐면 자기 자식 압살론도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다윗은 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나서고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 마지막 유서로 남겼던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남겼던 이야기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이 하실 거니 출애굽 때 홍해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신 것을 따라가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12장에서도 사무엘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뜻대로 따라가라 라는 그 말에 결국 그 말에 합한 다윗이 육체적인 그 모양으로 뽑았던 사울이 아닌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 뽑았고 결국은 다윗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사울의 목숨마저 하나님에게 맡겼는데 사울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됐다. 31장 사무엘상 31장 하나님에게 맡겼던 사울이 끝끝내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가 멸망의 길에 들어섰고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19장의 상황이 그런 다윗이 사무엘하 2장에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몇 개의 지파? 10개의 지파와 베냐민의 일부 지파와 함께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사울은 죽었지만 여전히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디에 마음을 얻어서 먼저 왕이 되었습니까?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에서 왕이 사무엘하 2장에 가면 유다에서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에서 마음을 얻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 유다가 누구를 지금 배신했습니까?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다시 삼았습니까? 압살롬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폐위시켰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라고.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사무엘하 2장에서 왕이 되었는데 사무엘하 5장에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다시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버리고 사울을 버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것처럼 유다에서 다윗을 버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북쪽에 사울을 따르던 그 모든 무리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했습니다. 언제부터 인정했냐면 사무엘하 5장에서 북이스라엘이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남과 북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사무엘하 5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누구에 의해서 왕이 바뀌었습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왕이 남유다는 바뀐 상황이고 북이스라엘은 사울을 따랐던 10개 지파의 베냐민 지파를 포함해서 11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지지했냐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던 사울을 지지했습니다.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요셉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요셉의 아들. 그 요셉의 아들이었던 그 베냐민 지파를 북이스라엘은 사울을 지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백제, 고구려, 신라의 그 지역적인 지역 특색 때문에 경상도하고 어디하고 안 좋습니까? 전라도하고 안 좋은 것처럼 통합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체적인 왕이 되었지만 아차하면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사울을 죽인 다윗 유다의 지파와 이 관계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권이 다윗이 남북을 통합했는데 사무엘 하 5장에서 남북을 통합했는데 그리고 암몬도 무찌르고 블레셋도 무찌르고 계속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다윗이 방어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운 왕이 다윗이다라고 북이스라엘로부터 인정받음으로 전체의 왕이 되었는데 압살론이 반역함으로 압살론은 반역을 위해서 다말이 자기 여동생이었는데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가늠된 이후에 암논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3년을 있게 됩니다. 3년을 있다가 요압이 어떤 여인을 시켜서 다윗을 만나서 용서할 것을 종용하자 다윗이 압살론을 부릅니다. 그렇게 압살론을 불렀지만 누구를 만나주지 않냐면 압살론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은 게 14장에 보면 몇 년 동안 만나주지 않느냐면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을 죽이고 3년 동안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그술에 가 있다가 다윗이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으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다윗을 못 본 지가 5년이 지났다. 5년이 지났는데 그러던 차에 다윗이 드디어 누구를 만나주냐면 압살론을 만나줍니다. 그 만나주는 게 몇 년 걸렸냐면 4년 걸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년 동안에 그술에 갔다가 또 왕이 만나주지 않는 왕 2년을 지나서 4년 동안 뭘 준비하냐면 성 앞에서 재판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가 만나서 전부 다 자기 사람을 만들어. 자기 사람. 성 앞에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4년 동안 자기 사람을 만들어. 그게 사무엘하 13장 38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론이 도망하여 구술에 가서 거기에 산 지 몇 년? 3년이 지났죠.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 28절 14장 28절 다 같이 압살론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이 이후에 압살론이 사람들을 만나서 재판을 자기가 그 사람들을 다 어루만지면서 마음을 얻게 되고 15장 7절에 몇 년이 지났습니까? 4년 후에 압살론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드디어 왕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왕을 만나게 됩니까? 9년 만에 만나게 되는데 이미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요. 유다 사람들이 압살론이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다윗은 늙었으니 압살론을 왕으로 시켜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게 하는데 9년 동안 노력을 했다. 그 압살론이 누구를 쳐들어옵니까? 다윗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무엘 하 5장에 보면 다윗성은 어떤 사람도 지키냐면 다리를 못 걷는 저른발이도 적들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천의 요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라는 사람이 6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다윗성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방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성을 버리고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게 15장, 16장, 17장의 내용입니다. 피난처로 나아갈 때 몇 사람을 만나냐면, 피난처로 갈 때 사람들을 만나는 게 다윗의 피난길에 어떻게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이 누구의 뜻대로 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죽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다. 제일 먼저 이때라는 사람을 만나서 600명의 병력을 데리고 온 이때라는 사람을 만났고, 다음에는 사독과 아비아달이 예루살렘에서 뭘 들고 옵니까? 언약궤를 들고 다윗을 따라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어디에 돌려보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봅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나냐면 후세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반드시 다윗이 사무엘상에 광야 아둘람 굴에서나 엔게디에서나 십광야에서나 마온 평화나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어디로 돌아오게 하신다. 예루살렘으로 자기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피난길에 나서게 되는데, 아히도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 편에 서게 되냐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의 계략을 물리치는 게 후세의 계략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누구 계략이 더 낫다라고 보느냐면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낫다라고 판단한 것은, 아히도벨은 급습해서, 쥐도서도 모르게 급습해서 다윗을 죽이자는 내용을 냈고, 후세는 그럴 필요 있냐? 다윗은 이미 도가니든 쥐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지금 급습해서 죽이는 것보다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누구를 처치해라. 다윗을 처치하는 게 여러 사람에게 당신이 참으로 다윗을 이긴 왕으로 추대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하므로 누구의 계략을 따르게 됩니까? 압살롬의 계략을 따르게 됐다. 그렇게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또 16장에 가면 누구를 만났냐면 시바와 시므온을 만납니다. 16장. 그러면 오늘 본문은 지금 몇 장입니까? 19장이다. 19장에 오늘 본문에서 누가 또 나오냐면 시므이가 또 나옵니다. 시므이와 시바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므이와 시바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까지 피난 간 게 15장, 16장의 내용이고 18장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19장, 20장은 마하나임에서 압살롬을 이김으로 마하나임에서 어디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반대로 돌아오는. 15장, 16장, 17장은 마하나임으로 가는 피난 가는 내용이고 18장의 압살롬이 죽음으로 19장, 20장은 어디로 돌아오는 마하나임에서 어디로 돌아오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19장,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피난 갈 때 만났던 시므이와 시바가 피난 갈 때는 뭐라고 했냐면 저주받을 자로. 한번 뭐라고 말했는지 16장 8절 7절 8절 한번. 또 다윗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리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누구에게 피 흘린 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에게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사울이 스스로 죽었습니까? 스스로 죽었단 말이에요. 스스로. 옆에서 사울을 나를 죽여달라고 하니까 그 젊은 사람이 죽여주지 않으니까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죽이지 않았는데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라고 누가 지금 저주를 합니까? 시므이가 저주를. 이 시므이와 시바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바는 16장 2절 한번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을 타게 하고 떡과 과일과 청년들을 먹게 하는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이게 떡과 많은 먹을 것을 피난 중에 이 시바가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이 시바가 누구냐면은 무비보셋을 모시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종이었는데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 다윗이 약속했습니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했다면 내 집안의 사람들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요나단 사울의 집에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자가 있다라고 말해서 그는 두 다리를 다 못 쓰는 저른발이에요. 두 다리를 다 못 쓰는 저른발에서 이렇게 사람이 옮겨주지 않으면 옮겨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불러서 이제 왕의 상에서 너 밥을 먹는 사람으로 세워졌고 사울의 모든 재산 바울임에 있는 사울의 요나단의 그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줬냐면 무비보셋에게 다 줬다. 그리고 시바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서 그 모든 재산을 잘 관리해라. 관리자로 세워놨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도망갈 때 나타나서
떡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무비보셋은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냐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 있는 것을 다 3절 한번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셨다라고 말했다. 다윗이 피난 가니까 이제 내가 다시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했다. 무비보셋이.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다. 오늘 본문 무비보셋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본문 24절 19장 24절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고 있었다. 뭐에 동참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였더니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했다. 16장 떠날 때 시바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시바가 뭐라고 말했냐면 무비보셋이 뭘 노린다? 다시 다윗이 떠났으니까 자기가 왕이 될 거라라고 말했다고 시바는 했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이었다. 거짓말. 그러면 거짓말을 시바가 했으니까 어쩌면 좋겠습니까? 시바를 속였으므로 쳐 죽이든지 아니면 무슨 방법을 써야 될 텐데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무비보셋이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 왕의 상에서 먹거나 그런 걸 베풀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누라 라고 했죠. 어떻습니까? 시바가 속여서 시바가 무비보셋이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라고 속였으므로 시바를 죽이든지 시바에게 줬던 16장에서 떡과 과일을 가져와서 시바에게 모든 것을 줬는데 그것을 다시 뭐 했으면 무비보셋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쓴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면 좋을 텐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반으로 나누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윗이 왜 저렇게 거짓 뉴스로 다윗을 속이고 무비보셋을 피난 올 때 데리고 나오지도 않는 이 종을 반으로 나누라고 말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바 것을 다시 뺏어서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무비보스에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반으로 나누라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말할 때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가시게 되었으니 그 전부를 누구에게? 시바에게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소서라고 무비보셋이 말한다. 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왕권이 회복되는 게. 뭘 부인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뭘 부인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지금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무비보셋이 시바한테 돌려줬던 그 돈 전부 다 나한테 다시 돌려받게 해주세요 하지 않고 시바한테 줬다고. 지금 뭘 부인하고 있습니까? 자기 욕심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뭘 부인해야 됩니까?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돼. 자기 생각을.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부인해야 된다. 지금 18장은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압살롬에게 다윗 왕궁을 넘겨주고 또 그 압살롬을 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써서 피난 갔다가 결국은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게 되고, 그게 18장의 내용입니다. 압살롬이 죽기 전에 피난 가고, 압살롬이 18장에 죽고 난 후에 피난해서 돌아오고, 19장, 20장이 피난해서 돌아오는 얘기. 피난 가기 전에 만났던 시바와 시므이. 시바와 시므이는, 시바는 뭐 했습니까? 재산을 독차지했다. 거짓 진실로 재산을 독차지했어. 돌아올 때 시바는 그런 거짓된 뉴스를 했던 그 시바조차도 누가 용서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용서하고 있다. 누구를 부인하는 내용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다윗이 인간의 욕심대로 했다면 다윗성을 버리지 않고 그냥 자기 손으로 요압을 시켜서 압살롬 시켰으면 끝날 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상에서 도망 다닐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야. 아둘람 부엘에서 여호와로 나는 모든 것을 확정하겠다 라는 시를 쓸 정도로 그 피난길에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9년 거쳐서 반역을 해서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을 따랐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헤브론의 국민조차도 다윗을 배반했을 때도 다윗은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납니까? 도망갈 때 시므이와 시바를 만난 것처럼 반대로 돌아올 때 바울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어디로 나오냐면 요단강을 건너 길갈 쪽으로 다윗이 돌아올 걸 생각해서 베냐민 지파였던 시바와 시므온이 나와서, 제가 그때 피난 갈 때 16장에서 시므이가 당신을 저주했던 그 저주를 뭐 해달라고 말합니까?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용서합니까? 용서하지 않습니까? 용서해요. 용서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는 게, 성경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새 창조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랍니다. 옛사람.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서의 삶은 새 창조의 역사랍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모든 신들을 물리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홍해를 가르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사무엘 12장에서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이 마지막 유언적 설교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너희가 살아라 살지 말아라. 살아라. 누구 뜻대로 하지 말아라. 너희 뜻대로 하지 마라. 그러나 시므이와 시바는 여전히 무슨 뜻대로 합니까? 자기 뜻대로 합니다. 시므이는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너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노라 라고 맹세를 합니다.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까? 남기지 않습니까? 남겨요. 왕상 2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3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는 요압을 그대로 두지 마라. 그 다음에 시므이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두지 마라. 바실레아 그 집을 잘 해줘라. 이 3가지 유언을 남기고 결국 시므이는 자기 집 밖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 그 약속을 자기 종이 도망갔는데 그 종을 찾으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결국 시므이는 죽게 되고 요압도 마찬가지로 죽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다렸다. 그게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러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부인해야 됩니다. 무엇과 무엇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뭘 지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오늘 주보에 마가복음 8장 34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16장 2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무슨 십자가를 지어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까? 자기 십자가 때문에. 지금 다윗은 시바의 문제나 시므이의 문제에서 정상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저주한 시므이를 죽여야 됩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그래서 죽이지 않는 그걸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질서라고 그래요. 용서하는 것을 새로운 창조의 질서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면 반대로 십자가 지게 한 사람을
죽이고 싶습니까? 안 죽이고 싶습니까? 원망하고 싶다면 원망해. 죽이지는 않더라도 원망하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게 한다.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맡기고 끝까지 자기 십자가 지은 그 십자가를 지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줘라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해 주라는 게 새 창조의 질서. 지금 도망갈 때는 사울의 집에 피를 흘린 자여, 이새의 아들이여, 가진 저주를 다 푼다가 다시 왕으로 복귀하니까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다윗이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다 품었습니까? 일부만 품었습니까? 일부만 품었단 말이에요. 아직도 베냐민 지파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에서. 다가 아니라 일부. (40절) 40절 다 같이 한번.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사람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넜다. 그럼 아직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있다는 이야기. 그 절반을 추스리고 있는 사람이 20장 내용입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는 이새와 함께 할 수 없다. 이새의 아들 다윗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외치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마치 나발과 같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사울의 왕권을 인정해서 다윗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다가 부인 아비갈에 의해서 결국 다윗이 죽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쳐 죽이는 그런 것처럼 여전히 누구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었다. 다윗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다윗은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어떤 지금 상황에서 다시 돌아올 때 가장 중요한 상황이 뭐였습니까? 유다의 백성들을 추스렸잖아요. 유다의 백성들을 누가 추스렸습니까? 압살롬이 추스려서 압살롬이 새로운 왕으로 되었는데 다시 다윗이 누구를 추스려야 됩니까? 누구를 추스려야 됩니까? 유다 사람들을 추스려야 됩니다. 제일 급선무가 어떤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사울 쪽에 붙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스리는 게 급선무겠습니까? 압살롬에 붙어있던 그 유다 사람을 추스리는 게 더 빠르겠습니까? 유다 사람을 추스리는 게. 유다 사람을 추스리는 게 빠르다. 그러면 지금 봐봐요. 권력이 도망갔다. 권력이 다시 돌아와. 그러면 권력 편에 붙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누가 지금 붙으려고 했습니까? 시바와 시므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사울을 추종했던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지금 권력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권력에 붙어 있겠습니까? 안 붙어 있겠습니까? 지금
안 붙어 있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붙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다윗을 붙들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을 빨리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 내용이 19장 10절. (11절) 10장 10절부터 자,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이제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을 잠잠하고 있느냐. 누가 그랬냐면 지금 다윗이 유다는 왜 지금 잠잠하지? 지금 북이스라엘도 심상치 않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뭘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다시 돌아오면서 2장에서 헤브론의 왕이 되었고 5장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처럼 다시 두 개를 다시 추진해서 자기가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 자기의 출세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급선무라는 거지. 왜 시바에게 반을 주고 반을 줬는지 알겠죠? 시바가 적으로 돌아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상황이. 안 된다. 남쪽 유다도 잡아야 됩니까? 잡지 않아야 됩니까? 잡아야 된다. 이게 이 말이야. 남유다도 압살롬이 죽었는데 너희들이 세운 왕 압살롬이 죽었는데 왜 잠잠하냐? 그래서 다윗 왕이 누구를 부릅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주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에 왕께 들리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 뭔 말인지 이해되겠죠? 유다 백성 너희들이 내가 유다 지파잖아. 다윗이.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모시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누가 지금 왕권이 회복되자 누가 지금 나서려고 했다? 북이스라엘 쪽은 일부 다윗에게 붙었는데 다윗을 왕으로 올리자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는 아직 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유다. 그러니까 유다 장로들에게 너희가 가서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데 나중되지 않게 해라. 왜 그러냐면 나중에 돌아온 후에 누가 잡으려고 합니까? 그 왕권을 우리 말로 말하면 핵심 참모, 그 전쟁이 나면 당시에도 그 공훈을 따져서 그 공훈대로 세워야 되는데 유다가 지금 지지 기반이 다윗은 누구의 지지 기반을 받아야 됩니까? 유다의 지지 기반을 당해야 돼.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 따지지 않고 남유다 따지지 않았지만 유다가 누구를 배신했기 때문에 다윗을 배신해가지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유다는 차마 먼저 나서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가 그것을 툭 쳐줍니까? 다윗이. 누구와 누구를 보내서?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내서 야 너희들 잠잠히 있지 말고 너희도 우리 나서서 왕을 모시러 가자. 왕을 모시러 가려면 왕이 마하나임에서 길르앗을 거쳐서 다시 요단을 건너서 길갈을 통해서 바우림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왔던 길 반대로 올라가야 되니까 우리가 길갈로 가서 왕을 요단에서 건너오게 하자.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사울을 지냈던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길르앗과 마하나임에 있었다. 피난 시절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다 너희들은 압살롬 편이었잖아. 지금에 와가지고 너희가 무슨 지금 우리가 오히려 마하나임이나 길르앗에서
길르앗의 족장이었던 바실레아라 이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나서서 뭐 하는 거야? 그랬단 말이야. 따졌단 말이야. 그 따진 내용이 12절.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지금 유다 지파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되려 하느냐.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지금 아마샤를 뭘로 세우냐면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아마샤는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란 말이야.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올려보세요.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누구에게 나옵니까? 다윗과 함께 나온다. 사울과 아비야를 통해서 유다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은 뭐하고 있냐? 라고 했더니 지금 시므이가 누구와 함께 지금 나옵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나온단 말이에요. 뭡니까? 완전 항복. 나 당신 편입니다. 나 유다 지파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항복하고 나온다. 그럴 때 아비세라는 요압의 동생 아비세. 요압에게는 사명 요압, 아비세, 또 누가 있습니까? 아사헬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입니다. 수르야는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입니다. 다윗의 누이들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수르야, 한 사람은 아비가일. 역대상에는 아비가일이라고 나왔고 아비갈이라고 나왔습니다. 사무엘에서는 아비가일입니다. 시몬도 시므온을 줄여서 시몬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아비가일, 그 다음에 수르야라는 두 누이가 있어, 다윗에게는. 그런데 누이의 아들 중에 수르야라는 누이의 아들은 요압, 그 다음에 아사헬, 그 다음에 아비세, 이렇게 두 명이 있고, 아비가일의 아들 중에는 아마샤라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나 아마샤나 요압이나 아사헬이나 아비세나 이 네 명은 사촌간이란 말이에요. 자기 누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누나의 아들들이니까 아주 가까운 사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르야의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과 아마샤는 결국은 왕족이란 말이에요. 왕족. 그런데 압살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죽였습니까? 요압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아마샤도 누가 죽입니까? 요압이 죽였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아니라 자기의 정권력을 위해서 요압이. 그래서 왕상에 솔로몬에게 그를 가만두지 마라 라고 유언을 남기는 것은 그는 뭐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 자기의 정권력에 의해서 움직인다. 자기의 정권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압살롬도 죽이지 마라 그랬는데 죽였다. 요압이 죽였다. 아마샤도 군대 장관으로 세워놓으니까 돌아온 이후에 다시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게 아니라 아마샤를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다. 그래서 결국 아마샤도 죽이게 된다. 그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뭐라고 말하냐면 시므이를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되지 말아야 된다. 율법대로 죽여야 된다, 죽이지 말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나 동일하게 본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 그러면 죽여야 됩니까?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비새가 죽여야 된다. 율법보다 앞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신명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에서 원망했지만 하나님이 긍휼함으로 그들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보다 더 우선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정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과 정의라고 했단 말이에요.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아비새가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다윗이 뭐라고 2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려느냐. 아니 시므이를 죽이자는 소리가 지금 하나님의 대적 사탄이라고 부를 정도로 잘못됐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가 예수님이 이제 나는 그 일을 하러 가야 된다. 십자가에 죽을 것을 고지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했다. 베드로가 실제 사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너가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방해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 뜻이다.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오늘 나의 원수가 되어 오늘 어찌하여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나무랬던 그 내용과 같이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이 왕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누구와 누구를 용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바와 시므이를 용서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어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용서한다고 이 사람들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안 변해. 시므이는 여전히 안 변해. 하지만 누가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합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벗고 싶지만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만 부인하면 됩니까? 자기 십자가도 쥐어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 시바와 시므이는 다윗의 십자가란 말이야. 사울도 다윗의 십자가란 말이야. 그들은 모두 다 자기 죄로 죽었다. 시바는 더 이상 이
시바는 이렇게 사라집니다. 죽었다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었는지 아니면 그 시바가 깊게 누이쳐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충성했는지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분명히 충성했다, 충성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 충성하지 않았다. 끝끝내 기회를 받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치실 때까지, 사울을 하나님의 손으로 치실 때까지 뭘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않았다. 통합을 위해서. 에베소서 4장은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해서 평강의 끈으로 하나 되는 것. 왜 하나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예수님도 하나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입니까? 아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저들에게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라 라고 말할 때, 우리를 따라오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들도 내비로 도라. 그들도 복음을 전하니 기독교의 교파가 다르지만 그 교파가 다르다고 너희는 우리하고 달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묵묵히 무엇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까?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랍니다. 뭘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나에게만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크기가 차이가 있지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하게. 다 좋은데 자식이 뇌성마비라든지 그런 십자가. 버려야 된다? 버리지 말아야 된다?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7장에는 기록하고 있다. 믿지 않는 남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시므이를 어떻게 할지, 시바를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시바는 이후의 내용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시바는. 시바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 그죠?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그런데 시바는 요압도 죽고 시므이도 죽고 다 사울도 죽고 다 죽는데 이 시바는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와요. 나중에 마음을 고쳐 먹었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이 시바와 시므이 그리고 무비보셋 모든 오해가 다 풀렸고 다윗은 모두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남북을 하나 되게 하려고 했지만 20장에 누가 다시 등장합니까? 20장 1절. 마치 거기에 누구?
불량배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 세바라. 져야 될 십자가가 또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고민 다 끝났고 시바도 해결하고 시무이도 해결하고 무이보셋도 해결하고 다 해결했더니 다시 아직 돌아서지 않는 사울의 사람들이 누구를 추종했습니까? 시바라는 사람을 추종했다. 이 시바가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헬몬산 아래까지 도망갑니다. 이 시바가. 요압이 추적해서 결국 어떤 한 여자가 나타나서 그 시바의 성 안에 들어온 시바의 목을 쳐서 밖에다 던짐으로 이 전쟁의 진압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21장은 새로운 21장에서부터 마지막 24장까지 내용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기록하고 이 사무엘 하는 성전을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 성전을 세울 것을 명령하면서 여전히 인간인 다윗, 인간적인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끝으로 이 사무엘상은 상하는 끝나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 다윗은 누구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나 인간적인 죄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졌단 말이에요. 우리아를 죽였어. 자기의 신복을,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그 신복을 죽였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에게 그 땅을 사게 하는, 그리고 아들이 그곳에 성전을 짓는 그런 하나님의 왕권이 다시 넘어졌다 쓰러졌다 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지 않는 다윗과 같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